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 재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천사 혹은 주의 사자라는 참 놀라운 영적 피조물들이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사들의 엄청난 일하는 것을 보고 천사 숭배 사상까지도 나왔지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1장 7절을 볼 것 같으면 천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천사는 자기 독단적으로 그런 큰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하나님의 부르신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아무리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천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 숭배 사상은 그렇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뭐 아무리 큰 바람을 일으키고 큰 불꽃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를 숭배할 만한 그런 존재는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1장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만 못하다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 하고 정말 참 굳은 일을 굳다지 아니하고 잘 참고 일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 천사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천사라고 그가 불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천사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배후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천사로서는 그렇게 숭배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이 참 큰 일을 한 것을 봅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내려와서 감옥문 열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구원해내는 상상 못할 일을 하는 것을 보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병든 사람 고쳐주지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지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일이 활발하지요. 그랬더니만 이런 기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많아지니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일당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다 쏠리니까는 이야 저 사람들이 다 인기를 몰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시기 질투가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렇게 제자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뭐 사도들과 베드로가 뭐 인기 얻고자 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쳤습니까? 무슨 뭐 자기들이 인기 얻고자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보니까는 정말 예수님의 말로 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진정으로 증거하는 그 일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인기 끌 목적으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걸 인기 끄는 걸로 보고 야 이거 우리들에게 쏠려 할 마음이 저 엉뚱한 것들에게 쏠리는구나 이래가지고서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참 그만큼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참 무서운 건지 어찌 보면은 악인이라고 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시기 질투하게 되어지면은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 예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사울 왕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요. 그저 그냥 블레셋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나가서 다 물리치고 나라를 건져내지요. 너무나도 이건 왕이 볼 때도 귀한 일이고 백성들이 볼 때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이 함께 성 안으로 귀국할 때에 그 여인들이 그랬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알아들으면은요 왕이요 이야 참 훌륭한 신하 내가 두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야 저 젊은이가 정말 참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 하는구나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위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 사위 정말 잘 얻었다. 이래가면서 다윗을 얼마든지 붙들어주고 힘주고 용기주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기질투심이 들어가니까는 제대로 볼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삐딱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야 저놈이 저러다가 내 자리를 뺏겠구만. 저러다가 내 자리 뺏을 것밖에는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시기질투 삐딱한 마음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윗의 모든 행실이 다 못마땅해 보입니다. 이래가지고서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교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 사두개인들이 시기질투를 하니까는 이 제자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바로 믿으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것이고 하나님 바로 섬기면 저들이 주장하는 율법도 잘 지켜나갈 것이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런데 단순히 인기가 저들에게 쏠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으로 이 착각을 하고서 감옥에 쳐넣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에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그래서 이들의 시기질투심 때문에 이 베드로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은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 전하라. 그래가면서 이 베드로를 잡아 이끌어서 내가는데 감옥문 저절로 열리지요. 주변에 무슨 병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 건드리지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밤중에 감옥에서 천사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연스럽게 탈출해서 나와서 또 복음의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천사에서 움직인 거다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냐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일어나서 일하고 더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 즉시 다시 또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구원의 능력을 확실하게 이제는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더 확실히 증거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성전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건 또 무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일로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또 그 일 하면 또 잡혀서 또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한두 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이 잡아서 오게 가뒀는데 그 일을 또 하면 또 잡혀서 분명하게 감옥에 갇힐 것이 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 하는 게 좀 불안하거나 염려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제자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전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담대하게 그 일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지. 생각해 보면은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봤거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시로구나 라고 하는 확고한 증거를 받았지요. 또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 말씀대로 간절하게 능력을 입히기를 기다렸더니만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주 되신 증거를 부활을 통해서 성전 사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 죄를 위해서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구나. 이거 이상 놀라운 증거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증거를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감옥에 들어갈 그런 일임에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때때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상태를 누가 먼저 하느냐? 나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아시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구원해낼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능치 못한 것이 없거든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헤롯 왕이 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의 등을 업고 왕이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가 원치 않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하고 로마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소요 사태가 나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그 사회에서 일으켜서 그 지역을 아주 그냥 혼란 속에 빠져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헤롯 왕이 생각하기를 아하, 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처치하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다스리는 이 사회가 조용해지겠구나, 별 일이 없겠구나, 로마로부터 상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로 작정을 하고 야고보를 잡아다가 먼저 죽입니다. 야고보를 잡아 죽였더니만 그 대제사장과 사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싫어하는 것을 대신 처치해 주는구나. 야고보 죽였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헤롯이 다시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이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둬도요, 그냥 옥에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어요. 두 병사들을 옆에 쫙 끼게 만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하고 감옥에 쳐놓고요. 자는 시간에도 그냥 있지 못하고 그 병사들 틈에서 베드로가 자도록 꼼짝 못하게 그렇게 베드로를 잡아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베드로가 무슨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약하지요. 야고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무런 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모조리 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 아니라 누구를 죽인다고 해도 교회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절망이고 베드로도 절망이고.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이 성경 이렇게 자세히 읽어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두 병사 사이에서 잠이 들었다고 했어요. 잠이 든 베드로를 누가 깨웠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깬 겁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다는 거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자기 죽이겠다고 쇠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병사를 옆에서 도망도 못 가게 지키는 이런 상태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이제 분명히 죽는구나. 이제 나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안타까워하고 단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절망과 고통,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천사가 내리 깨야만 깰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불안이라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없고 평안이 그를 완전히 주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그를 주장하니 그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병사가 옆에서 누워서 그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깨운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밤을 꼴딱 세우지 않겠나. 그런데 베드로는요, 꼴딱 세우기는커녕 쿨쿨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가 잡혀오기 전에 야고보가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 아이고야, 야고보가 살해당했어? 그럼 예수님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갔는데 그러면 야고보도 죽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야고보 그 제자가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그러셨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 마신 잔은 순교지요. 그 잔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 저 야고보는 참 좋겠다. 저렇게 순교당했으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여러분, 베드로 그렇게 생각 안 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생각에 나 지난번에 처음에 사로잡혀 갔다가 또 그것도 다른 일로 사로잡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그걸 증거하다가 잡혀갔으니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아니고 다시 나왔다가 또 부활의 증인된 그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니 그러다가 또 잡혀들어 왔으니 이건 예수님 보시기에도 지난번에 꼭교할 때 쳐다볼 때하고는 전혀 다른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래도 참 또 베드로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일을 한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요, 야 나도 이제 야고보처럼 순교당하면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친구 야고보를 볼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소망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졌으니까 두 병사가 영옆에서 지키는 가운데도 감옥에서도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그걸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그러니 평안히 잠을 자지 않았겠는가. 그런데다가요 교회는요, 야 이거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마저 옥에 갇혔으니 이거 참 큰일이로구나. 교회는요 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더니만 이제는 베드로 사도가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신기하게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지난번에는 고통당할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저 친구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도리어 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잘하니 야 참 귀하다.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런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을 봅니다. 가서 베드로 구해내라. 그랬더니만 천사가 내려와서 두 병사들 틈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쳐서 일어나라. 이래가면서 베드로 깨워가지고서 같이 나가는데요. 이거 옥문은 그냥 열리고요. 두 병사들도 어쩔 그냥 잠든 채 그냥 있고요. 초소 1초소도 그냥 통과하고 2초소도 그냥 통과하고 나와서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그 집으로 마가의 집으로 갔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대문을 두드렸더니만은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오는데 잡혀갔던 베드로가 그 앞에 딱 서 있는 것을 보고는요 유령이 왔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서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야 너 그 유령 본 거지 베드로 아니야? 그런데 그냥 계속 꽝꽝. 그러니까 나가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 살아서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지요. 천사를 시켜서 구원해내고 천사를 시켜서 원수들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는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을 더 지킬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도리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생각지 못한 구원의 역사도 만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처지를 아신다고 하는 게 우리의 얼마나 큰 소망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계신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그러므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볼 것 같으면 바울도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위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정말 이것도 꼼짝달싹 못하는 위급한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천사가 하늘의 메시지를 보내주더니만은 그대로 이루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바울은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는 겨울을 나고 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거 큰일 나겠거든요. 그런 겨울을 여기서 납시다. 그런데요, 선주도 반대하고 선장도 반대하고 그 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까지도 안 된다,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이 바울의 의견 무시하고 항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중간에 가자마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라굴로 광풍 만나니까는요, 선장, 그 뭐 배에 대해서는 또 바다에 대해서는 아주 기술 실력으로서는 최고 실력자입니다. 훤히 내다보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선장의 실력도 유라굴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주, 이건 배의 주인입니다.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큰 돈 가지고 힘을 나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가진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백부장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 배 안에 전부 267명이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백부장밖에 없어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도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배는 가는데 이게 이 광풍이 몰아치니까는 배도 선장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키를 아무리 돌려도 허부상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떠내려가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배가 파손될 것 같거든요. 침몰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주는요, 눈물 흘려가면서 할 수 없이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래야 배가 가벼워서 덜 파손당할까 봐. 선장도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배가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는요, 배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까지도 선장은 버리라고 합니다. 왜? 조금이라도 배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배 떠내려갑니다. 백부장 267명 힘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난관을 헤쳐나가자.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267명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유라굴로 광풍을 도대체가 이겨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실력의 힘도 재물의 힘도 권력의 힘도 아무것도 이 배를 구원해낼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떠내려가는데 배는 고프고 사흘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배가 막 흔들리니까는요, 속에서요 별이 다 올라올 겁니다. 아이고 그 고통, 배멀미.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24절에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참 망망대해 배는 쉴 줄 모르고 파도 흔들리고 파손 직전에 있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너 가이사 앞에 설 거다. 이 얘기는 배가 로마까지 잘 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살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모든 바라볼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 구원받을 만한 것들, 이게 하나도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보내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담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 속담도 속담이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그 속담은 전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절망의 길은 파손 직전에 이르러서 267명 모두가 다 수정될 만한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때를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 구원의 증거의 때로 삼으셔서 그 배를 다 나중에는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고 지켜주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배에 임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저도 1990년도 어거스타 조지아에 있을 때에 이민 신청을 하고 저희 두 부부는 영주권을 받았는데 두 아들 한국에 있는데 그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금식을 하고 어거스타에서 저 아틀란타까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자동차를 타고 갔습니다.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중간에 가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뒤에는 53피트짜리 큰 트럭이 뒤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눈을 깜빡해서 떠보니까는 배가 제가 탄 차가 그 중간 오는 차량 가는 차량 그 사이에 그 중간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리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 아이고 주여. 근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듣고요. 핸들도 안 듣고요. 아이고 주여. 그 잡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이쪽 왼쪽으로 하던 차가 오른쪽 쉴드로다가 샥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과속 관성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고. 전복되지 않은 것만도 너무 다행이지요. 그래서 또 오른쪽 쉴러 쪽으로 촥 가더니만은 갑자기 이 차가요 휙 가다가고 180도 돌더니만 이게 내가 오던 차선과 반대 전쪽으로 방향을 반대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뒤에서는 53피트짜리 트럭이 달려오고 있는데 아이고 죽을 것 같죠 주여. 근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 순간 그 자동차가 누가 이렇게 들어서 싹 돌려가지고서 옆으로 놓는 듯이 어쩌면 그 자동차가 싹 돌아가지고서 내가 가던 길로 바로 이렇게 가는지 그때서부터는요 브레이크도 듣고요 핸들도 듣고요 그래가지고서 다 자삭해서 옆으로 이렇게 몰아서 세웠어요. 그랬더니만 뒤에 53피트짜리 추락 운전수가 쫙 와서 내 옆에 서더니만 내려가지고서 창을 두드리면서 Are you okay?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의 천사가 그때 내 자동차의 방을 들어가지고 휙 이렇게 돌린 걸로다가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 천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고속도로에서 아마 제 차는 망가지고 저는 어떻게 됐었겠지요. 네,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차를 반짝 들어서 샥 180도 바뀌어주시는 바람에 생명을 얻고 오늘날까지 이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그런 절대 절망의 때에도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 역사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풍성하고 바다같이 풍성하고 그래서 하늘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닷물을 먹물로 써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다 쓴다 한다 할지라도 다 못할 정도로다가 넘친다고 하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고 여러분들의 모두 형편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사를 동원해서 구원해내실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신 것에 소망을 두고 기도들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 소망을 갖고 약속하신 말씀을 또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만날 기회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중국 내륙에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타고 받은 그 배가 암초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워치만에게 워치만디야 이 배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 예, 저 암초를 치우면은 그러면 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 예,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할 때 암초만 치워달라고 하느냐. 이 강물의 수위를 높이면은 암초는 저절로 가라앉고 배는 앞으로 가지 않겠느냐. 왜 너는 내게 은혜를 구하지 않느냐. 거기서 워치만니가 깨닫고서 암초를 치워달라고 하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만 놀랍게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우리 모두에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여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홉교는 오늘도 이처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 고통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조건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